아라몬의 아들. 집의 응달에서 나룻배들이 떠있는 강가 양지 바른 곳에서 무화과 나물의 그늘에서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매인 시타르트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랐다. 강가에서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제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빛나는 어깨가 그을렀다. 망고나무 숲을 속에서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연인들의 대화를 들을 때 그의 새까만 눈동자 속으로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오래전부터 시타르타는 연인들의 대화에 참여했고 고빈다와 더불어 논쟁을 익혔고 고빈다와 함께 깊이 숙고하는 기술과 침잠하는 자세를 익혔다. 이미 그는 말 중 말인 오음을 소리내지 않고 말할 수 있었으니 영혼을 한 군데에 모으고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이 말을 둘러싸게 한 채 숨을 들이쉴 때에는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안쪽에 대고 말할 수 있었고 숨을 내쉴 때면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바깥쪽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가르치는 것을 짧게 웃치고 지식력에 불타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올랐으나 그는 아들이 위대한 현자이자 사제로 바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날씬한 두 다리로 자신 있게 걸으며 예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에게 인사를 올리는 아름다운 아들 시탈타가 늠름하게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환희가 솟았다. 바라문의 젊은 딸들의 심장 속에는 시탈타가 늘씬한 허리를 뽐내며 도시를 지날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솟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바라문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탈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행동을 사랑했으며 모든 것을 사랑했다. 무엇보다 시탈타의 정신, 고매하고 불처럼 타오르는 사상, 높은 소명감을 사랑했다. 이렇게 모두가 시탈타를 사랑했다. 그러나 시탈타 자신은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였다. 무화과 나무 정원에 나 있는 길을 걸을 때나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을 때, 날마다 속죄를 위해 자신의 팔다리를 씻어내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봄이 있는 몸가짐으로 망고나무 숲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는 기쁘지 않았다. 시탈타는 내면에 불만의 싹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 친구 고빈다의 사랑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할 아버지와 그 밖의 여러 스승, 지혜로운 바라문들이 자기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전달하였으며 그들의 지식을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릇 속에 부어 넣었는데도 그 그릇은 차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했으며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했고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욕제계와 제사가 전부인가? 제사가 행복을 줄까? 그리고 그것이 신들과 뭔 상관인가? 세상을 창조한 것은 정말 프라야파티일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도 너와 나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고 뜻있는 최고의 일일까? 제사를 지내고 숭배해야 할 존재가 유일자인 아트만 말고 또 있을까? 그렇다면 아트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어디 살고 있으며 그것의 심장은 어디에서 고동치는가?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불멸의 것,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이 궁극적인 것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그것으로 자아를 향하여 나에게로 아트만에게로 나아가는 어떤 다른 길, 애써 추구할 만한 보람이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데 슬프게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버지도 현인들도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들도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라문과 그들의 성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었으니 세상의 창조, 말의 생성, 음식의 생성, 신들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쓰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유일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물론 성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구들, 그 중에서도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는 내적이고 궁극적인 세상에 관하여 이야기한 식구들이 많이 있다. 그대의 영혼이 온 세상이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으며 또한 인간은 잠잘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에 몰입할 수 있고 아트만 속에 살 수 있다고 한다. 그 식구들에는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지혜가 있으며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이 모아놓은 지식이 순수하게 적혀 있다. 무수히 많은 세대에 걸쳐 바라문들에 의해 축적되고 보존되어 온 이 어마어마한 인식이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심오한 지식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던 바라문이나 사제들, 현인들이나 참여자들이 있었을까? 아트만 속에 안주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마법으로 끄집어내서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각성의 상태로 이끌어내었던 달인이 어디 있는가? 시타르타는 수많은 바라문들을 알고 있었으니 박학다식한 학자인 그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행동거지는 고상했고 지혜로웠고 고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그토록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과연 행복하게 살며 평화를 얻었는가?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 있는 근원적 샘물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탐색하는 것이요 방황하는 것이다. 시달타의 생각들은 이런 것이었으니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었고 고뇌였다. 그는 찬도기아 우파니샤드 속에 있는 말들을 암송하곤 했다. 바라문이라는 이름이야말로 마야의 베일에 가려 은폐된 진정한 현실이니라. 진실로 이것을 아는 자는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그 천상의 세계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었으나 그는 그 천상의 세계에 온전히 도달한 적이 없었으며 한 번도 궁극적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준 모든 현인들 중에 그 누구도 천상의 세계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다. 시달타는 자기 친구에게 말했다. 고빈다야, 사랑하는 친구야. 함께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명상 수련을 하세.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꿇어 앉았는데 고빈다는 시달타의 자리에서 2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다. 시달타는 무릎을 꿇고 옴을 발성할 준비를 한 채 식구를 되풀이했다. 옴은 활이고 그 화살은 영혼이다. 바라문은 화살의 관역이니 그 관역을 어김없이 맞추어야 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잠 수련이 끝났을 때 고빈다는 몸을 일으켰다. 저녁이 되었는데 목욕 재개를 할 시간이다. 시달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달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잠 상태에서 옴을 생각하며 영혼의 화살을 바라문의 관역을 향해 보내면서
앉아 있었다. 시달타는 사문이 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사문이 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사문들과 함께 지내다.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은 고행자들, 뼈만 앙상한 사문들을 따라갔다. 시달타는 입고 있던 옷을 거리에 가난한 바라문에게 주어버렸다. 그는 치부만을 가린 채 바늘도 하지 않은 배를 겉에 걸쳐 입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니만 식사를 하였다. 시달타 앞에는 한 목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걸 비우는 것이었다.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쁨과 번뇌에서 벗어나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 자신을 멸각시키고 자아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텅 비운 상태에서 평정함을 얻는 것, 자기를 조탈하는 사색을 하는 가운데 경이로움에 마음을 이하는 것이었다. 내리쬐는 햇빛 아래에서 시달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달아오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오기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시달타는 정좌를 하고 호흡을 줄이는 법을 배웠다. 버티어 나가는 법을 배웠고 호흡을 멈추는 법도 배웠다. 그는 맨 처음 호흡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고 박동수를 줄여나가는 법을 배웠는데 마침내 심장의 박동수가 줄어들어 거의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문들 가운데 최연장자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사문의 규칙들에 따라서 자기 조탈 수련을 하였고 침잠 수련을 하였다. 시달타는 고빈다에게 말했다. 침잠이란 게 무엇인가?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며 자아 상태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며 인생의 고통과 무의미를 마비시키는 것이야. 이러한 마비는 소몰이꾼도 술 몇 잔 하면 얻는 것이야. 그런 사람도 취하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느끼지 않게 되지. 그 사람은 쌀막걸리 사발 위에 골아떨어진 상태로 시달타와 고빈다가 기나긴 수행 과정을 거친 후에야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올 경우 도달하게 되는 경지를 도달해 버리지.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 그렇게 말하고 있네만 시달타는 소몰이꾼이 아니고 사문은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자 시달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수레를 입에 댄본 적이 없어. 그것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명상 상태에서 잠시 동안 마비 상태를 체험했을 뿐 해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말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인식에 접근하고는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접근하고는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상상하였던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있는 것은 아닐까?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 시달타.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어. 우리는 상승하고 있는 거야. 시달타가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존경하는 스승, 그러니까 최연장자 사문이 어느 정도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나? 그는 60이 됐겠지만 아직도 해탈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를 따르는 우리도 해탈하지 못하겠지. 고빈다. 자네의 친구는 자네와 함께 그토록 오랫동안 걸어왔던 사문의 길을 떠날 거야. 나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 이 긴 사문의 길에서도 나의 갈증은 줄어들지 않았어. 언제나 나는 인식에 목말라 하여 왔으며 언제나 나는 의문에 쌓여 있어. 나는 물어왔어. 해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경전인 베다에 대해 물어왔고 또 경건한 사물들에게 물어왔어. 아마도 만약 내가 침팬자한테 물어봤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 있을 거야. 나는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아함뿐이며 그것은 도처에 있고 그것은 아트만이고 그것은 나의 내면과 자네의 내면 그리고 모든 존재의 내면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난 믿기 시작했어. 알려고 하는 의지와 배움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말이야. 고빈다가 말했다. 이봐, 제발 부탁이니 그런 말로 불안하게 만들지 마. 한번 생각해봐. 만약 자네가 말한 대로 배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신성함은 어디 있는가? 두 젊은이가 수행하면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소식이 들려왔다. 고타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킨 세존이라는 것이다. 그는 소유물 없이 고행자들이 입는 적삼을 걸쳤지만 밝게 빛나는 이마에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애호생산 가운데 설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부처인 고타마의 이름이 두 젊은이에게 들려왔다.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면 말 한마디, 입김 한 번으로 역병에 걸린 사람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 어떤 현인, 도사가 그곳에 어딘가에 있다는 소문이 일어났다 하면 그 소문이 쫙 퍼져 누구나 이야기를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현인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처럼 석가 종족의 현인이자 부처인 고타마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시달타와 고빈다는 사문들을 떠나서 고타마에게 가기 시작했다. 고타마, 사바티 시에서는 어린아이들조차 모두 거룩한 세존 부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고타마의 제자들이 찾아와 양식을 구걸하면 닭발 그릇에다 음식을 채워주었다. 두 젊은 고행자가 고타마의 체류지를 찾아가는 도중에 들은 이야기와 답변들은 이곳에 대한 것들이었다. 두 젊은이는 부처를 발견했다. 부처는 생각에 잠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내면을 향하여 그윽한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다. 부처는 발걸음을 어린아이처럼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그의 발걸음, 그의 눈길, 그의 얌전하게 내려뜨린 손, 그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평화를 말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고타마는 시주를 얻기 위해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모습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게 될 거야. 고빈다가 말했다. 시달타도 고빈다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2다리 또는 3다리 걸쳐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듭하여 그 부처가 가르치는 설법의 내용을 들어왔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르침에 호기심이 없었고 가르침이 자기에게 새로운 것을 줄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시달타는 주의 깊게 고타마의 자태를 바라보았다. 설법 장소로 갔다. 세존은 확고부동한 목소리로 사성제 8정도를 가르쳤다. 부처는 설법할 때면 언제나 보기를 들어가며 반복하여 가르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여운을 남기면서 떠다녔다. 설법을 끝냈을 때는 밤이 되어 있었다. 고타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었다. 수줍음을 타는 고빈다도 걸어 나와서 저도 세존과 가르침에 귀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요청했다. 받아들여졌다. 부처가 밤에 휴식을 위해 자리에서 떠난 바로 직후에 고빈다는 시타르타에게 가서 이야기했다. 시타르타, 우리 두 사람은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어. 고빈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서 그 가르침에 귀의하였네. 그런데 자네는 도대체 해탈의 길을 걷지 않을 작정인가? 시탈타는 고빈다가 하는 말을 듣자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들었다. 시탈타는 제자가 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후에 시탈타는 세존을 만났다. 말을 걸었다. 세존이요, 어제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는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제가 당돌하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존한 분이요, 제가 당신의 가르침에서 경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은 진실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세상을 하나의 사슬로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끊기지 않는 사슬, 인과응보로 묶여진 영원한 사슬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을 완전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 그 어떤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몸뚱이 속에 있는 심장이 더 높게 고동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단일성, 일체의 연관성, 일체의 모든 것이 똑같은 흐름 속에 생성과 사멸의 법칙에 있다는 것. 이것이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치신 동일한 설법에 따르자면 이 만물의 단일성과 모순 없는 시종일관함이 한 군데에서 중단되어 있으며 그 조그만 틈새를 통해서 이 단일성의 세계 속으로 어떤 낯선 것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극복,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틈새가 있음으로써, 이 조그마한 균열이 있음으로써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법칙의 전체 구조가 다시금 파괴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사문들은 자아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라면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을, 그리고 승려들의 교단을 저의 자아로 만들어 저의 자아가 오로지 겉모습만, 오로지 거짓으로만 안식에 이르거나 해탈을 얻을 뿐 실제로는 저의 자아가 계속 살아남고 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깨달음. 시달타는 완성자인 부처와 고빈다를 남겨둔 채 숲을 떠났다. 그는 여태까지 자신의 생활도 숲속에 남겨둔 채로 그 생활과 결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숲을 벗어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메우고 있는 느낌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더욱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가르침으로부터 스승한테서 네가 배우려 했던 것이 무엇이고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던 그들이 도저히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지? 그는 찾아냈다. 나는 바로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나는 바로 자아로부터 빠져나오려 했던 것이며 그 자아를 나는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고 그것을 단지 기만할 수 있었다. 진실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자아만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별다른 존재라는 이 수수께끼, 내가 시타르타라고 하는 수수께끼만큼 많은 생각이 몰두하게 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하여 적게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사색자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멈추어 섰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시달다가 나에게 그토록 낯설고 생판 모르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나를 두려워했으며 나는 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트반을 추구했으며 바라문을 추구하였으며 자아의 가장 내면에 있는 미지의 것에서 모든 껍질들의 핵심인 아트만 생명, 신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나는 나의 자아를 부숴버리고 껍질을 벗겨내는 짓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시달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찼으며 오랜 꿈에서 깨어났다는 깨달음의 감정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처럼 달려가기 시작했다. 제2부 까말라 시달타는 자신의 길을 한 걸음 걸어나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고 마음이 마법에 걸린 듯 세상에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산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그리고 야자나무가 우거진 강변 위로 태양이 지는 것을 보았다. 조승달이 바람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한 조각의 배처럼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들이 노래하고 꿀벌들이 윙윙거리는 것을 들었다. 이제 그의 눈은 깨달음을 얻어 자유로워졌다. 그의 눈은 차 안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인식하였고 세상에서 고향을 찾았으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무언가를 추구함 없이 단순하게 천진하게 세상을 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 모든 것은 예전에도 항상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태 그것을 보지 못했다. 길을 가는 도중 시달타는 자신이 기원정사의 정원에서 겪었던 일, 그곳에서 들었던 가르침, 모든 세종과의 대화를 회상해 보았다. 그는 뱃사공의 집에서 잠을 잤다. 꿈에 고빈다가 나타났다. 그를 안았다. 눈을 떠보니 여인이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시달타는 뱃사공인 집주인에게 강 건너로 실어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름다운 강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강이죠. 나는 이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강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 말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인이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선물로 드릴 것이 없고 뱃삭도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돈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나에게 담례의 선물을 주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오니까요. 이것도 강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사모님 당신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신들에게 제사를 올릴 때 나를 잊지 말고 내 목도 빌어주십시오. 그들은 작별하였다. 시달타는 뱃사공의 우정과 친절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정오 무렵 시달타는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까말라의 정원에 도달한다. 시달타는 까말라를 만난다. 그에게 가르침을 청한다. 그러자 재물을 요구한다. 재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다. 까말라가 묻는다. 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걸 알고 싶어하죠. 당신이 배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대가로 돈과 신발과 옷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손에 쥐는 데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나는 사색할 줄을 아오. 기다릴 줄을 아오. 단식할 줄을 아오. 그 밖에 할 줄 아는 일은 없나요? 아무것도 없소. 아니, 실을 지을 줄도 아오. 내가 실을 지을 테니
입맞춤을 해주겠소? 당신의 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죠. 시달타는 이렇게 말했다. 녹음이 우거진 정원의 아름다운 까말라가 들어섰고 그의 정원 입구에 갈색으로 그을린 사문이 서 있네. 연꽃 같은 그녀를 보았을 때 그가 몸을 숙여 절하자 까말라가 담례하였네. 신들에게 자기를 바치느니 그 젊은이는 생각하였지. 차라리 아름다운 까말라에게 자신을 바치는 편이 나으리. 까말라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갈색으로 그을린 사문이여 당신의 시는 아름답군요. 내가 그 시의 대가로 당신에게 입맞춤을 해줘도 아까울 것이 없겠어요. 그는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었다. 까말라는 입맞춤을 하였는데 시달타는 그녀가 자기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기피하듯 퇴짜를 놓고 자기를 유혹하여 끌어들이는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입맞춤이 있고 난 다음 뒤이어 제각기 마치다른 일련의 질서정연한 입맞춤이 어떻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느끼고는 놀라워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풍성한 지식과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무수한 것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름다워요, 당신의 시는. 만약 내가 부자라면 당신한테 그 말을 드릴 텐데, 그러나 시로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신이 만약 까말라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입맞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소, 까말라. 그래요, 난 이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옷이며 신발이며 아름다운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부족한 것이 없죠. 하지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사색하는 것, 단식하는 것, 시를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지휘가도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런 노래들을 부르지 않을 작정이요. 당신은 글을 읽을 줄 아나요? 쓸 줄 아나요? 물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글을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때 하녀가 뛰어들어 귀속말로 속삭였다. 손님이 왔어요. 서둘러 사라져요. 시달다. 아무도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보아서는 안 돼요. 내일 보기로 해요. 그의 내면에서 자부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사문이 아니었으며 구걸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이란 단순하군. 아무런 어려움이 없군. 내가 아직 사문이었을 때에는 만사가 어려웠고 힘겨웠는데 이제는 만사가 쉽구나. 까말라가 나에게 가르쳐준 입맞춤만큼이나 쉽구나. 나는 돈과 옷을 필요로 할 뿐 다른 것은 필요로 하지 않아. 오래전에 그는 시내에 있는 까말라의 집을 알아두었다. 다음 날 그는 그곳으로 찾아갔다. 일이 순조롭게 되는군요. 그녀가 그를 맞으면서 소리쳤다. 까마스 와비 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이 도시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마음에 들면 고용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당신 얘기를 해두었어요. 그에게 상냥하게 대하세요. 나는 당신이 그의 하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동등한 사람이 되세요. 까마스 와비는 늙기 시작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니까 당신에게 많은 일을 맡길 거예요. 사랑하는 까말라, 내가 그대를 찾아 그대 정원으로 찾아갔을 때 나는 첫걸음을 내디뎠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을 배워보자는 것이 계획이었어. 그 계획을 마음에 품은 그 순간부터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내리라는 것과 그대가 나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대의 정원 입구에서 그대의 눈길을 처음 본 순간 이미 나는 알고 있었어. 까말라, 만약 그대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면 그 돌멩이는 가라앉죠. 시타르타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되죠. 시타르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는 기다리고 그는 사색하고 단식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몸 하나 까딱이지 않은 채
돌멩이처럼 세상 만사를 뚫고 헤쳐나가죠. 그의 목적이 그를 잡아 당기죠.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위배되는 것은 어느 것도 자기 영혼 속에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타르타가 사문들한테 배운 것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며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이 말한 대로인지 모르죠. 하지만 아마 시타르타가 근사한 사람이라서 그의 눈길이 여인네들을 반하게 만들어 그 때문에 그에게 행운이 오는 건지도 모르죠. 나의 여스승이여 좋소. 나의 눈길이 항상 그대의 마음에 들면 좋겠소. 항상 그대로부터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소. 까마스와미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 까마스와미가 묻는다. 당신은 뭘 할 수 있어?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단식할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죠? 단식이 뭐에 좋죠? 나으리. 단식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죠. 시타르타가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신한테서 오늘 당장 아무 일자리건 얻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타르타는 이렇게 기다릴 수 있으며 공공해지지도 않으며 굶주림에 오래 시달릴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단식이란 그런 데에 좋은 것입니다. 당신 말이 옳소, 사문 양반. 까마스와미는 나갔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건네주며 이것을 읽을 수 있소라고 물었다.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 종이 위에 나를 위해 몇 자 써주겠소? 까마스와미는 내용을 읽어보았다.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색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지혜로운 것은 좋은 일이고 참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당신은 훌륭하게 글을 쓰시는군요. 우리가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요. 우리 집으로 가서 기거하면 좋겠군요. 시타르타는 까마스와미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사업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날마다 그는 아름다운 까말라가 일러준 시간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녀를 찾아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선물까지 주게 되었다. 그녀의 영리한 입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이는 어린 나이에 불과한 그에게 그녀는 근본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쾌락을 주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으며 몸짓 하나하나 어루만짐 하나하나가 모두 제각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몸도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렇게 시타르타는 상인의 집에서 돈을 벌어 주면서 까말라를 만나게 되었다. 윤회, 오랫동안 시타르타는 속세의 삶, 쾌락의 삶을 살았으나 그런 삶에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격렬한 사문 시절에 억눌렀던 관능이 눈을 뜨고 깨어났으며 부유함을 맛보았고 권력을 맛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사문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영리한 여자 까말라가 알아차렸다. 그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사색과 기다림, 단식의 기술에 의해 정하여지고 있었다. 여러 해가 흘러갔건만 무사한 이란 생활에 휩싸여 시타르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옛날 젊은 시절 고타마의 쌀법을 듣고 난 뒤 고빈다와 작별하고 난 다음의 날들에 체험하였던 높고 맑은 깨달음, 저 긴장으로 가득 찬 기대,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써있던 저 자부심에 짠 고독,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겠다던 유연한 준비 자세,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으며 덧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시달타는 장사하는 법,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법, 여자들과 즐기는 법을 배웠으며 아인들을 부리는 법, 물속에서 목욕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꼼꼼한 요리, 생선과 날짐승의 고기, 양념과 음식을 먹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만사를 잊게 해주는 술을 마시는 법도 배웠다. 그는 다시 모든 것에 환멸을 느꼈다. 그리고 까말라와의 사랑의 유한함도 느꼈다. 까말라는 꽃다마를 찾아가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동물의 죽음을 보고 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강가에서 시달타는 이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 사실, 즉 자신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으며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영위한 생활이 과거사가 되었으며 구역질이 날 정도까지 그 생활을 맛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 다른 것을 알 수 없었다.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새는 죽어 있었다. 그 새는 마음속에서 죽어 있었다. 그는 윤회의 업보에 휘말려 들어갔다. 해면이 물을 가득 머문 스펀지가 물을 머금을 때까지 물을 빨아들이듯 그는 사방에서 구토와 죽음을 빨아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기를, 죽기를 원하였다. 시달타는 숲속에 있는 강가에 이르렀는데 젊었던 시절 꽃다마가 사는 도시로부터 빠져나올 때 어떤 뱃사공이 이 강을 건네다 준 적이 있었다. 그는 강기슭에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길을 가야 하는가?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이 모든 꿈을 자신에게서 털어내버리겠다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는 동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기슭에는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시달타는 그 줄기에 어깨를 기대고 줄기를 팔로 껴안은 채 자기 아래쪽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다가 문득 팔을 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보았다. 소름 끼치는 공허함이 비치고 있었다. 자기는 끝장이다. 이제 자기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일, 실패로 돌아간 삶의 모습을 박살내어 비웃고 있는 신들의 발치에다 던져버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원하던 위대한 구도 행위이다. 이 개같은 시타리타를, 이 미친놈을, 이 타락한 영혼을 물고기들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잠이 든다. 잠에서 깼을 때 고빈다를 만난다. 아니, 고빈다 아닌가. 자네는 뭐하고 있는가? 술래하고 있네. 나도 술래하고 있네. 아니, 그런 복장으로 술래를 하고 있다고? 고빈다. 자네의 의심은 옳아. 그러나 자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 자네 이런 것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형상의 세계란 무상한 것, 덧없는 것이야. 우리 옷차림이나 머리카락도 무상한 것이지. 몸뚱이도 덧없고 자네가 보았지만 나는 부자들이 입는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있어. 한때 부자였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색을 밝히는 속세 인간들의 머리카락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그들 부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나도 모르겠네. 나도 자네만큼이나 아는 바가 없어. 나는 돌을 향해 가고 있어.
나는 한때 부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자네는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나? 내가 나의 재산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나의 재산이 나를 잃어버렸든지 둘 중 하나겠지. 하여간 재산이 없어. 형상의 수레바퀴는 빨리 도는 법이야. 바람은 시타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쌈은 시타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부자 시타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덧없는 것은 빨리 바뀌는 법이지. 그들은 헤어졌다. 그는 아직도 그를, 그 고지식한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자기가 모든 사랑과 모든 사물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온몸이 옴으로 충만된 이 순간에 어찌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는 생각했다.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이 이상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지. 험난한 것들이었어. 그러다가 다시 어린애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군. 나는 얼마나 많은 환멸과 비참함을 거쳤는가. 하지만 그것은 나의 제대로 된 길이었어. 나의 마음은 그 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절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야. 모든 생각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자살할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였어. 다시 오음을 듣기 위해서였어. 다시 올바로 잠을 자고 올바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였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나의 내면에서 다시 아트만을 발견하기 위해서지. 내가 죄를 저질렀던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야. 앞으로 나의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 그 길은 괴상한 길이겠지. 어쩌면 그 길은 꼬불꼬불하겠지. 나고 싶은 대로 나 있으라지.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든 상관없이 나는 길을 갈 거야. 그의 가슴 속에서 기쁨이 용솟음 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다 맛본다는 것, 그건 좋은 일이야. 속세의 쾌락과 부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어린 시절에 배웠었지. 그 사실을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제 비로소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지.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안 거야.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알게 된 거지. 참으로 다행이야. 뱃사공, 이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지.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이 강은 내가 옛날에 어린애 같은 인간들한테 가는 도중에 건넜던 그 강이다. 친절한 뱃사공이 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봐야겠다. 그 뱃사공의 오두막을 기점으로 하여 나의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었지.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도 이제는 옛것이 되어버리고 죽어 없어져 버린 상태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도 뱃사공의 오두막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다. 시달타는 다시 뱃사공을 만난다. 그의 이름은 바주데바였다.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과거에 만났다는 사실도 얘기해준다. 기억한다. 시달타는 좋은 옷을 그에게 주기로 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제자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사공은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 같이 살자고 한다. 그들은 같이 얘기한다.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바주데바. 당신이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그걸 배우게 될 터이지만 나한테서는 아니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강이었습니다.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될 거요. 그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강으로부터 배울 수 있죠.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죠.
고귀한 신분의 시타르타가 노젓는 천한 사람이 되리라. 악식 높은 바라문인 시타르타가 뱃사공이 되리라. 이런 것도 강이 들려준 말이지요. 바주대바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늦었으니 잠자리에 듭시다. 당신에게 그 다른 것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학자도 아니고 말하는 재주도 없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단지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경건해지는 법만을 배웠을 뿐, 그 밖에는 배운 게 없어요. 만약 내가 그것을 가르칠 능력이 있었다면 현인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능력이 없으므로 뱃사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을 건네주는 일이 나의 임무예요. 사람들에게는 나의 강이 단지 여행하는 데 장애물이죠. 그들이 여행하는 목적은 가지가지죠. 돈을 위해, 사업을 위해, 혼인식에 가기 위해, 순례하기 위해 가죠. 그들에게는 이 강이 방해가 되었죠. 뱃사공은 그들이 장애물을 건널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 수천 명 가운데 몇 사람에게만은 이 강이 장애물이 아니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강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이 이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이 강은 나에게 성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스러운 것이 되었죠. 이제 쉬러 갑시다. 시달타는 그 뱃사공 집에 머물면서 나룻배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할 일이 없을 때는 바주대바와 함께 들에 나가 일을 하거나 바나나 열매를 따거나 했다. 그는 바주대바와 정답게 살아갔다.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물은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도 미래도 없다는 것이죠. 맞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을 때 나는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인생도 강물이었습니다. 소년 시타르타는 작년 시타르타와 노년 시타르타로부터 그림자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을 뿐 진짜 현실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달타의 전생들도 과거 일이 아니었으며 시달타의 죽음이나 하늘노예의 회귀도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달타는 황홀한 상태로 말했다. 아, 일제의 번뇌의 근원이 시간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즉시 시간이라는 것을 무로 생각할 수 있는 즉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겨운 일과 적대감이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이다. 언젠가 한번 오기여서 강물이 불어나 흘러가고 있을 때 시달타는 이렇게 말했다. 이보세요 친구, 이 강은 많은 소리를 갖고 있죠. 이 강은 왕의 소리, 전사의 소리, 황소의 소리, 쇳소리, 임산부 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강의 소리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러면 당신이 그 강의 수천 가지 되는 모든 소리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으면 강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바주대바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번져나갔다. 그는 시달타를 향해 몸을 숙이더니 그의 귀에다 대고 오음을 말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달타의 미소는 점점 더 뱃사공의 미소를 닮아갔다. 그의 미소는 빛을 발했다. 나루토와 또 뱃사공한테는 어떤 이상한 분위기가 풍겨나와 여행자들 가운데 몇몇은 그것을 감지하기도 했다.
몇 대가 흘렀고 아무도 몇 대가 흘렀는지 헤아려보지 않았다. 어느 날 부처 곶다마를 신봉하는 제자들로서 순례를 하며 떠돌아다니던 승려들이 그들에게 와서 강을 건네달라고 했다. 뱃사공들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세존이 위독하여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열반할 것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퍼졌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그들의 위대한 스승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례를 하며 떠돌던 한 무리의 새로운 승려들이 왔다. 시달타의 머릿속에는 죽어가고 있는 그 위대한 스승에 대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시달타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를 본 적이 있다. 세존에게 던졌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던 그 무렵의 어느 날 아름다운 기생이었던 까말라도 부처를 향해 순례의 길에 나섰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정원을 곶다마의 제자인 승려들에게 헌납했고 상가의 달마에 귀하여 순례자들의 친구이자 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곶다마의 인멸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인 소년 시달타와 함께 간소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소년은 곧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썼다. 까말라는 아들과 함께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린 아들은 그녀의 뜻을 거슬러 억지를 부렸던 것이다. 그 소녀는 무엇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낯선 성자가 죽어가고 있는 곳을 향해 순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바주데바의 나루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소년 시타르타는 다시 졸랐다. 까말라도 지쳐있던 터였다. 잠시 눈을 붙이고 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비명소리를 질러댔다. 소년이 놀라 어머니를 보니 얼굴이 겁에 질려 변해 있었으며 옷자락 밑에서 작고 검은 뱀 한 마리가 빠져나왔다. 물렸던 것이다. 모자는 나루터 근처까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뛰어왔다. 그곳에서 까말라는 주저앉아 버렸다. 소년은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해대고 통곡했다. 세 사람 모두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바주데바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여인을 안아들고 배에 실었다. 아들도 달려왔다. 세 사람은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다. 시달타는 마침 거기에서 아궁이를 지피고 있었다. 그는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그로 하여금 기억이 떠오르게 하였다. 까말라의 상처 부위는 씻어냈지만 이미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온몸이 부어 있었다. 그 애는 당신 곁에 있으니 걱정 말아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까말라는 그의 눈을 보았다. 독이 퍼져 마비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혀로 그녀는 말했다. 당신 늙었군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군요. 그러나 당신 모습은 그 젊은 사문의 모습과 닮았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나와 까마스와미를 버리고 떠났던 때의 모습보다 젊은 사문 시절의 모습과 더 닮았어요. 까말라는 결국 사망하게 된다. 그녀의 아들, 즉 시달타의 아들 시달타는 시달타에게 맡겨진다. 그는 이제 다시 시달타 자기 자식에게 집착하게 된다. 자식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다가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바주데바도 떠나게 된다. 죽게 된다. 그리고 그의 옛 친구인 고빈다가 다시 나타나 그들은 만난다.
마지막 장면은 친구 고빈다와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고빈다는 소승 수행자의 입장이고 시달타는 대승 수행자의 입장으로 깨달음을 얘기한다. 고빈다는 시달타에게 깨달은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시달타는 곧다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은 경위를 얘기하고 성과 속이 합일되는 경지, 세속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다는 화엄사상에 필적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비천한 것, 더러운 것 속에 고귀한 것이 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고빈다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아해 하지만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고빈다에게 시달타는 헤어지기 전에 자신의 이마에 입을 맞추라고 한다. 고빈다가 입을 맞추자 그는 시달타의 깨달음의 차원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마무리가 진행이 됩니다.